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냥 평범한 상태에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 기쁨이 아니라 아주 고된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배경 상황에서 빌립보서 3장의 전반부는 사도 바울 자신이 잘났던 자신의 과거의 자랑은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끄럽게 살았던, 꽉 막혔던 율법적인 삶을 떠나서 구원을 위한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해야 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체성이라는 것이 형성되어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이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해 나름대로 각자의 기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나됨을 나타내는, 또 이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지역이거나 무슨 소속이거나 직장 또는 공동체, 그리고 누군가와의 관계와 같이 내가 속하는 무엇인가 또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제 부모님에게는 3남매 중에 큰 아들인 김기찬, 그리고 지금 우리 가정에서는 남편 된 김기찬, 두 아이의 아빠 김기찬,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김기찬, 또 고등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는 두꺼비 김기찬입니다. 별명이에요. 인천 사는 김기찬, 뭐 이런 자신의 여러 가지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에게 가장 의미가 있거나 특징적인 것들을 마음속에 두고 나의 정체성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형성해 갑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쓸모없는 대상들에게 나의 정체성을 세우거나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빌립보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엘리트 코스로 살았고 교육을 받은 난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지만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느 교회, 어디에서 목회하는 누구, 또 어디에서 어디에 출신 뭐 이런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줄 심플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맨 앞에 1장 1절에 그렇게 본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 즉 하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내용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으로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금 재확인되어지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또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중심이 이동되어지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를 본받으라인데요,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어떤 일에든지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이루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또는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온전해집니다 라고 주장하는 완전주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들의 영향을 받은 빌립보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 15절의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너희들이 온전히 이루었다 자만하지 말고 구원을 위해 자기 부인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내가 그간 권면했던 말에 일정 부분 동의를 못할지언정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으로 잘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올바로 깨우쳐 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가고 있는 믿음의 경주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든지 이 일에 뒷걸음 치지 말고 저 앞에 있는 그 목적, 표대를 향해서 그대로 행할 것을, 그리고 끝까지 가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처럼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권면한 내용을 17절에 한마디로 다시 정리한 것 같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일까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을 삼아 살아가는데 빌립보 교인들도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앞서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믿음의 본이 되는 좋은 예로 설명해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바울 자신을 통하여 믿음의 본을 받을 예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 시대에 몇 명이나 되는 목회자가 자신의 양무리들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나의 신앙, 나의 윤리적인 삶, 나의 경건을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나처럼 살아가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목회자가 몇 명이나 되나 이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차고도 양무리를 향한 본이 되는 삶의 그 모습을 다시금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신앙과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할지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처럼 아주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설교자, 목회자라면 아마도 참 목자일 것입니다. 설교자 자신이 그 자신의 설교를 자신에게 먼저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듣는 성도들에게는 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설교에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고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도 주일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목사가 괴물이 된다고. 늘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듣고 또 깨달았죠. 특히나 목회자 자녀들을 바라보면 신앙에 가장 방황하며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서 내 자녀에게는 일정 부분의 신앙을 요구하고 있고 가르치고 강요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참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아직은 어리지만 두 자녀를 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이 아이들과 아내에게 바른 신앙관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가장 편하게 퍼져 있어야 할 집에서도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하며 믿음과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더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위기, 고통의 순간에서도 주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냥 죄수가 아니라 사형을 하느냐 마느냐 앞두고 있는 그런 죄수였는데, 그런 감옥 속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희생한 것처럼 살려고 노력했고 또한 그렇게 살아갔고, 세상에서도 잘났던 그가 그 헬라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모든 특권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해 다 손해로 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들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그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는 자신의 양무리가 자신을 바라보고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 것은 나의 잘난 모습을 본받으십시오, 자랑스러운 모습들을 본받으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삶의 모습은 바로 하늘을 소망하며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이면서도 그 안에는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주님으로 인해 저는 참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훗날 자신이 받을 구원의 완성을 위해 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삶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의와 생각,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이 일들은 분명히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 길을 걸어가길 소망하며 매일매일 함께 해주세요.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힘을 주세요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지 않을까요? 저 또한 한 명의 목회자로서, 한 가정의 아비로서, 남편으로서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주님을 붙들고 더 엎드려지고 낮아지며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말씀처럼 각자의 위치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18절 19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보여준 모습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한마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 대해 개탄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생각했고 하나님의 저주로 상징하거나 바보 같고 멍청한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의 정신을 모독한 것이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과 방식으로 이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의 끝은 무엇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나요? 결국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것,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고 땅 위의 것들을 마음에 집중한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그 시대에 살아가던 유물론자들로 보여집니다.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식욕, 성욕, 또 이런 자유를 분방하게 추구했던 에피쿠로스 학파의 추종자들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빌립보서 3장 전체의 분위기를 봐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던, 괄시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어찌되었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희생을 알지 못한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저주했고 모독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로서는 눈물을 흘리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이방인보다도 더 먼저 믿고 구원받았어야 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그가 보면서 이 일을 말할 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 자신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먼저 말하고 나서 이런 대적자들을 이야기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개탄하면서 십자가의 대적자들, 원수들을 이야기했을까요? 너희 빌립보 교인들이 혹시나 이런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들처럼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권면하기 위함이겠죠. 여기서 자신들의 배를 신으로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결법 중에 음식을 가림의 법을 두고 하는 말을 말하고요. 또 다른 신학자는 지나치게 육체적인 여러 욕구를 두고 탐색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것은 율법주의적이었던 그들의 외식과 할례와 같은 행위를 겨냥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 하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땅의 현실에만 매여 있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표징으로 자랑하는 이 할례나 율법적인 신앙, 여러 정결법을 지키는 자신들의 그런 거룩한 행위와 믿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의 때에 이르면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입어 이 천국 시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이 십자가의 원수들의 모습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며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아니라 결국 썩어 없어질, 마치 사라져버릴 아침 안개와 같이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변질을 더욱더 경계하고 우리의 시선이 늘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맞춰져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의 시민권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십자가의 원수들은 땅의 것과 자신의 배를 채우며 썩어 없어질 이 땅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자랑 삼아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라 그랬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결국 돌아가야 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늘의 시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딛고 숨쉬는 이 땅에서의 삶은 하늘나라에서 식민지된 삶이고 하늘에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시민권이라고 번역된 이 폴리튜마라는 단어는요, 이미
빌립보서 1장 27절에 언급되었듯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맞춤형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이며 군사와 경제의 요충지인 이 빌립보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기를 바랬고, 또 이렇게 시민권이 주어진 사람들에게는 큰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식민지인 빌립보 지역에서도 큰 자부심과 특권, 그리고 삶의 편리함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로마 식민지인 빌립보 이 지역에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라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랑거리고 큰 가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설교 서두에 제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살아가는 지역으로 인해 형성되는 이 지역의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한 나라에 속한 정체성은 그들이 이루는 문화와 경제, 교육과 같은 많은 부분을 함유한 정체성이 형성이 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민족이지만 우리가 북한에 사는 사람들과 남한에,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180도 다릅니다. 또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사는 사람하고 또 저기 제3국, 후진국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민권에 대해서 참 깊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대 후반에 잠깐 미국으로 공부하러 떠났었는데요. 그곳에 간 지 만 2년 정도 지나니까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살아갈 꿈을 꾸며 이런 아주 행복한 상상도 해보았다가 또 이 나라의 시민권을 받을 일이 얼마나 막연하게 보였으면 포기가 또 되어졌습니다. 또 어쩔 때는 포기했다가도 한번 살아볼까 하는 생각도 했다가 또 포기했다가 몇 번을 반복했다는 것이죠. 사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갑니다. 본디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자들이 떠나 세운 나라이기에 자유의 나라, 또 굉장히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기회의 나라, 또 평등합니다. 평등한 나라. 얼마나 자연이 풍부한지 모릅니다. 풍요로운 자원으로 인해 번영의 나라로 회자되어집니다. 물론 직접 그곳에 가서 살아가며 제가 지냈을 때도 이와 같은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 또한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민권에 대한 동경과 희망이 생겼던 것이죠. 하지만 타국자가 시민권자를 받기 위해서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여러 충족 조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그 시민권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기로 소문이 났는데, 그래도 몇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첫 번째 방법으로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인데, 이미 저는 태어나서 유학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었고, 그 다음으로는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것이죠. 그때는 제가 총각으로 가 있어서 요거를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생각이 잘 맞지가 않아요. 저는 이게 뼛속까지 한국인, 된장국 좋아하는 한국인이더라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직장이나 일하는 곳에 스폰을 받아가지고 영주권부터 차근차근 받는 방법들이 있지만 사실 이것들은 굉장히 불확실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학하는 시절 그 주위를 둘러보니까 참 많은 불법 체류자 한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한인타운 중심으로 커다란 상권이 이루어진 곳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남미에서 넘어온 사람들, 저아시아 필리핀에서 넘어온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유학생인 저도 시민권이 아닌 사람에 비해 그 나라에 사는 것에 제약도 많았고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불체자 그들의 삶은 굉장히 더 불편하고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들이 자신들이 미국 가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눌러 앉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부모를 따라서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여전히 이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집 밖으로 못 나오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일반적인 삶이 불가능해서 음지나 밤에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늘 그들의 삶에는 문제와 고통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한번 제대로 못 가고, 어디 장거리를 비행기 타고 가야 하는 거리인데 신분증이 없어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오랜 시간 차를 얻어 타고 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누구에게 도와달라 떳떳하게 말도 못했습니다. 우리네 삶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과 비슷해 보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해서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불법 체류자의 그런 인생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늘 고통이 따르고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희생과 고통이 멈추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고통은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시민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라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돌아가야 할 고향, 본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며 이렇게 사는 삶을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까지 손가락질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숙한 신앙인으로 더욱 거듭나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 십자가를 더욱 붙들고 살아갈 때 훗날 우리가 표대로 삼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를 환대하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르심의 상을 받는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중 21절에는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 역시 몸의 형체도 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고난당함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시길 소망합니다. 좌절하며 쓰러질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그날을 고대하며 기대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이 찬양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인데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가 이 가사처럼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기는 주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기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돌아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주여 말씀으로 오늘도 덮어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본받아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기며 늘 주님을 자랑하며 복음 전하는 주의 귀한 종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여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연약함이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위 사람들의 말씀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한 걸음씩 천국으로 나아가는 주의 귀한 가자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주님 늘 통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늘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대로 하늘을 생각하며 이 땅의 것을 그저 부러워하지 않는 주의 귀한 종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며 주님 쫓아 살아가는 귀한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손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더욱더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